오늘은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 그것도 어린이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에게 화관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이라는 뜻입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축복이자 짐이다. 축복이라는 말을 알겠는데 짐은 또 왜 짐이죠? 자식이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자녀가 짐이라니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진짜 자녀 키우는 게 무겁습니다.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키우는데 물질적인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있으면 더 잘 우리 자녀들 키울 수 있겠는데 때로는 정신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자식들 신경 쓰느라고 더 힘들 때도 있죠. 한평생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이 부담이라는 짐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무거운 짐이라는 말, 그렇게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밝은 면으로 돌아보면 이 짐이라는 말은 책임이라는 말이거든요. 즉 자녀를 내가 책임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임만큼 무거운 게 어디 있을까요? 어느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강릉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라서 참 좋겠습니다. 예, 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담임 목사라는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부모라는 자리에서 자녀가 짐이라는 것은 불편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이라는 무게를 느낀다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자녀는 우리의 책임이자 또한 무거운 자녀는 우리의 축복이자 우리의 무거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의 책임은 뭘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먼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는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르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책임이 자녀를 가르치며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낳았습니다. 먹여주고 길러주었습니다. 그게 끝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양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사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짐승도 낳아서 젖 물려주고 먹이 구해와서 먹여주고 키울 줄 알아요. 우리가 짐승을 키울 때는 양육이라고 하지 않고 사육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먹여주고 몸집만 불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죠. 먹여주고 길러주는 것도 물론이겠거니와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학교다라고 말합니다. 외부 기관 어딘 곳에 아이를 보내서 학교 교육 잘 시키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는 부모라는 학교에서 우리 자녀가 배우며 자라게 된다는 말이죠. 흔히들 우리 학교에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문 학교라고 뽑는 학교, 머리 글자만 영어로 싹 뽑으니까요. 스카이가 되더라고요. SKY. 어느 대학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선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스카이 대학보다 더 중요한 학교가 부모라는 학교라는 겁니다. 부모라는 학교가 무너지면 다른 그 어떤 스카이가 아니라 저 물 건너 하버드 대학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학교 졸업은 했겠지만 인간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모의 책임은요, 가르치되 아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기관은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부모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부모가 가르쳐야 될 지혜가 뭡니까?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 IQ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인생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인생 기술입니다. 때로는요, 인간 관계 맺는 것도 인생 기술이고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반응하는지, 이게 다 인생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는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며 배우며 자라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우리 집에 먹을 것 없어도 손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손님을 위해서 그나마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옆집 와서 빌려와서라도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 손님은 귀하게 접대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보면서 배운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이들은 책장 속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는 인생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공한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장 9절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누구의 머리를 말하나요? 이것은 곧 우리 자녀의 머리를 말합니다. 우리 자녀의 머리에 누구의 목인가요? 우리 자녀의 목에 여러분 아름다운 관이 있고 그리고 금사슬, 금목걸이죠. 아름다운 관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요 리위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그런 모자가 보이네요. 사극을 보든지 보면 그런 시꺼먼 모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에 이상한 장식이 달려있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어사화라고 부릅니다. 장원급제하면 왕이 특별히 장식한 이 꽃 문양에 이 꽃을 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왕이 인정한 장원급제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며 부러워하겠죠. 도대체 부모가 누굴꼬? 어느 고향일꼬? 어느 지역에서 이번에 장원급제가 되었을꼬? 집안의 자랑이고 그 고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의 화관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이런 모양이 있듯이 3,000년 전 이 잠언이 기록된 그 당시에도 여러분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관을 쓰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꽃으로 만든 화관은 바로 존귀함과 명성과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화관을 쓴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이런 멋진 화관을 쓴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존귀와 명예와 또 영광이 있는 이런 화관을 쓰게 될까요? 이것은 앞에 있는 우리 말씀에 보니까 9절 앞에 이는 이런 말이 있네요. 이것은 이런 뜻이겠죠. 이것은 너희 자녀들의 머리에 화관을 쓴 그런 사람을 만들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것을 넓게 말하면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좁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나무의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당신 자녀의 머리에 화관을, 꽃모자를 씌워줄 겁니다. 무엇이요? 지혜가 말입니다. 그 지혜가 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관을 쓰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모두가 참 부러워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 부모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지혜가 그렇게 만든답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바래도 그런 화관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의 머리에 이런 멋진 화관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너희 자녀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가 듣는 주일이 아니고요, 어린이를 두는 부모,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를 두게 될 부모가 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부모가 듣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부모는 가르쳐야 될까요? 경외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그냥 직역하면 두려움이에요. 호랑이 앞에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과연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외, 두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시하죠. 가볍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잠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또 요약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것은요, 달리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실 때, 건져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며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즉 내가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두 번째 하나님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애굽은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마귀와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는 것, 세 가지였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모습으로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고수들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곧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식에게 진짜로 필요한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인생에 성공한 자에게 하나님은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근본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사용합니다. 레시트라는 말은 우리 자막에 보시다시피 첫째 또는 처음, 시작, 모든 것이 이렇게 세워지는 토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레시트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지혜가 세워진다는 의미겠지요. 창세기라는 말,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답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시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성경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단어가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이 베레시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그럼 창세기가 없는데 다음 성경이 이어지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다음 말씀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나가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막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막힙니다.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나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얼마든지 나를 기준으로 하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경험으로는 이것을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내가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감정도 이렇게 이끌 수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가능하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그럼 창조신앙 안에 모든 말씀은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병이 고침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처녀가 아이를 임신을 했대요. 그럼 똑똑한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물이 포도주가 됐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창조 신앙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시작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지혜가 없다. 이 말은 곧 레시트, 토대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토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올릴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지혜가 출발이 되는 거죠. 내가 책을 많이 봐서 지혜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지혜가 많은 게 아닙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경외함 위에 우리의 삶이 얹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똑함과 지혜로움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출발이 다릅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헛똑똑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믿는 경외함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장 시작이고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잠세기란다. 죄송합니다. 잠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작도 여호와를 경외함을 강조했고요. 마무리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걸 읽다 보니까요. 예전 학교 다닐 때 졸다가 언뜻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언뜻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할 때의 내용과 마지막 결론 부분의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문학의 이런 방식이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르죠? 머리, 꼬리, 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숨이 쌍관법이다. 이런 말. 좋은 학교 나오신 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들어봤는데. 오늘 잠언이 딱 그렇습니다. 1장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되고요. 31장 마지막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했죠?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관, 아름다운 관, 화관, 꽃모자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31장 마지막에서는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뭐가 된다고요? 칭찬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 화관이 되기도 하고 칭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모든 것의 출발, 시작, 근본이 되는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알고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 토대 위에 우리 자녀들의 이런 곱고 아름다운 것,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내 아이에게는 제일 고운 것 주기를 원하고 내 아이에게는 제일 아름다운 것 주기를 원하고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위에 얹어놓은 것이 아니면요 아무리 고와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요 나중에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헛고생했다. 내가 헛고생했다. 내가 저 녀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가 고생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신세 한탄 비슷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위에 우리가 아름답고 고운 것을 쌓았더라면 그런 한탄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에 화관을 쓰고 목에 그 멋진 그 목걸이를 걸 수 있는 그런 삶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올려지게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화관, 마무리는 칭찬이라고 잠언은 아주 멋지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들, 딸이 머리에는 화관을, 목에는 금목걸이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 있는 자녀로 계속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죠? 내가 바라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 세월이 지나면 되나요? 이 학교 저 학교 좋은 학교만 잘 보내면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어디 보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월 오래 살다 보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토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해야 될 몫 아닌가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제 자식처럼 책임지고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자녀는 축복이자 짐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왜 가르쳐야 되냐고요? 부모의 짐입니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책임지지 않는 내 자식을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나도 책임지지 않는 아이인데 세상 그 누가 우리 아이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화관을 쓰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이런 부모된 내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혹 나의 부모는 그것을 나에게 안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내가 그 자녀에게, 나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부모의 책임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본분이에요. 그냥 먹여주고 토실토실 살찌게, 키 크게, 그건 사육이잖아요. 돼지도 그렇게 키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도 그렇게 키우더라니까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는요, 자녀를 가르쳐야 된답니다. 다른 데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 맡기고 주일학교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는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죠?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고 하잖아요. 부모는 가르치고 자녀는 듣는 겁니다. 이게 되는 집안이에요. 부모는 가르치고 자녀는 그걸 듣고 배워가는 거죠. 작년 이맘때 우리 가정에 달을 맞이해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조금은 불편하셨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말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르치고 자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집을 어떻게 부르죠? 되는 집안이라고 하죠. 근데 부모는 안 가르쳐. 자녀도 안 배우려고 해. 그럼 그 집은 왜 이렇게 부르죠? 죄송합니다. 그놈의 집구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몸은 돼지처럼 두룩두룩 소처럼 잘 자라긴 하겠지만 어찌 그 집에 화관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집에 그 자녀들을 칭찬할 수가 있겠어요?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모는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토라가 뭐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확대 적용하자면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모가 과연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까요? 난 아이 낳았는데,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키웠는데 그럼 부모 아니에요? 예, 그건 세상에서 누구나 하는 부모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 잘 배우라고 교회 주일학교로 보내는 거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니까요. 내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러면 주일학교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그것까지 우리 자녀 신앙교육 다 했다고요? 그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앞서 부모는 선생이요, 이제는 부모는 학교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모만큼 중요한 선생님 없고요, 부모만큼 중요한 학교가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 아버지라는 말이 아바거든요. 아바. 우리말로는 아빠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마, 아빠 표현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엄마, 엄마라는 말, 아빠, 아빠라는 말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 아버지는 4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는 공급자,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두 번째로 아버지는요, 보호자. 아버지가 항상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때 앞장서서 가정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보호하잖아요. 세 번째로 아버지는 인도자입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아버지는 교육자입니다. 앞서 우리 자문에 봤잖아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 그냥 남성으로 묻지 마시고요, 아버지는 곧 어머니요, 부모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가르치는 거예요. 낳아서 밥 잘 먹여주고 잘 입혀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이 책임의 짐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월이 이 책임이라는 짐을 참 불편해합니다. 어느 정도로 불편하느냐? 내가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아휴, 이 짐이 보통 짐이 아니야. 부모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야, 너희들은 크면 자식 놓지 마. 나같이 고생하지 마. 놓는다고 고생하고 기른다고 고생하고 내 노년에는 또 너희들 새끼 봐준다고 또 고생하잖아. 이것은 나에게서 끝났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식도 놓지 말고 너희들끼리 그냥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 오죽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표현을 하시겠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부모가 되지 마라는 저주예요. 부모의 책임을 지지 마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뜻에서 거스린 저주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그냥 나만 편하면 돼.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그마한 짐도 안 지려고 해요.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혜택은 다 누리려고 하고요, 권리는 그대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을까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라는 짐을, 이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랐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넋두리를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결혼해도 자녀를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결국은 부모된 우리의 책임, 나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다운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었더라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가정을 꿈꾸며 건강한 만남을 기다리며 그렇게 성장할 텐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적 아닌 적으로, 이런 이상한 세상의 조류 속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늘 입에 달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어? 응?
내가 안 먹여줬어? 안 입혀줬어? 내가 안 보내줬어? 난 너를 위해서 다 해줬어. 정말 다 해줬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안 해주고, 진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돼지 키우듯이 나 잘 먹여줬다, 잘 입혀줬다, 그러면서 부모 책임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에, 너의 머리에 화관을 쓰게 될 거야,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들어라 가르쳤잖아요. 그래야만인 우리 자녀의 머리에 꽃모자, 화관이 쓰여지고 그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텐데, 부모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 우리 코앞에만 보지 말고 요 앞에만 보지 말고 좀 멀리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마지막,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했잖아요. 내 새끼 고운 것, 내 새끼 좋은 것, 거기서만 머물러 버리니까 우리 자녀들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다 얼룩지고 닳아지고 찢어지고 없어질 것, 이걸로만 우리 자녀 키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화관이 없잖아요. 신명기를 잠시 올라가 볼까요? 앞서 탈무드 통해서 부모는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죠. 실제로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어순에 맞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으로 직역을 하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히브리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들어라. 이 아버지가 말할 테니, 이 부모가 말할 테니 너희는 들으라. 여기서부터 가정이 제대로 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가르치죠. 첫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대체불능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바꾸죠. 하나님과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두 번째로는요, 나의 자녀들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된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소돼지 키우는 사육사가 아니고 사람을 키우는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육이란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잡다한 테크닉이 아니라 인생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잠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이때 지식은요, 지혜를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아무리 졸업장 많이 따고 책 많이 읽고 이런 많은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부모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다운 부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여러분, 우리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약속이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화관과 같은 거예요. 부모인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가볍게 말씀을 듣는 사람을 오늘 잠언 1장 7절에서는요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겁게 듣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 듣는, 그게 미련함의 증거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지식, 너의 지혜, 토대가 된다. 이게 너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온 세상이 너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복되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축복이요 또한 책임이라고 하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시고 목에는 존귀와 명성과 명예의 금목걸이를 걸어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있는 부모들 우리 가운데 혹 있다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파하는 그 마음 주님 보듬어 주시고, 그 자식들 지금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식이지만 훗날 기쁨을 주는 자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났다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5월의 찬란함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찬란한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